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언약이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그 언약이 마치 드라마를 찍는 시나리오와 같다. 시나리오와 같다. 그 드라마를 한 편 찍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무작대기로 찍는 것이 아니고 다 때에 맞춰서 그렇게 드라마를 찍어 나갑니다. 그러듯이 창세전 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구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 때가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도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함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아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쫓기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셨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의도로 해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빼내주셔야 빼내주는 것인데 우리는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죠. 신앙생활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우리를 다스려간다는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 7장에 할 것 같으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은 접어 놓으시고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더니 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기름에 모세에게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슨 때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 때가 언제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이방에 계기하는 것은 그 이방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더란 말이죠. 그럼 애굽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그 때까지 뭐 했냐? 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객으로. 객으로 산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뭐 하냐? 종살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가지고서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할 때쯤 돼서 또 누구를 나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요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때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란 말이죠.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꽉 찬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꽉 찬 기간이.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뭡니까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뭡니까 유리방황하던 자들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구원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세워서 살게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에 가니까 하나님이 정한 끝 부분에 가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타락의 극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구약의 마지막 때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때. 그 구약의 마지막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뭘로 돼버렸다? 매매하는 곳이 돼버렸고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 강도의 구렬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얘기예요. 멀도다. 그 이야기는 그 뭐냐?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 그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왜 섬길까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저주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은 강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마지막 때 그렇단 말이죠. 그 구약의 마지막 때 모습이 예수님 재림 때 또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형.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들이 위선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위선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억지로 모였다 할 것 같으면 여전히 우리는 뭐냐, 입술로는 존경하는 마음은 먼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신앙이라고요. 외식신앙.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를 하죠. 근데 7가지 화를 선포하는데 전부 뭐냐,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연기하는 거. 그게 예수님 초림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쳐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 언약하신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모습이 어때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죠. 바로로부터 뭐 해요? 핍박을 당하죠. 무엇을 지어요? 바로의 궁을 짓는 일들을 하죠. 그죠? 바로에게 종살이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농사도 짓기도 하고 말이요, 바로의 집을 짓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을 해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죠? 유익을 챙기고 있다. 요걸 그대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구조로 만들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갖가지 법령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백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고혈을 짜먹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뭐라? 짐이라 그랬단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게 백성들은 뭐 하느냐? 제사장들한테 뭐 하냐? 피 빨리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 빨아먹기 당하고 있다니까. 에스겔 47장, 37장에 보세요. 거기 갈 것 같으면은, 34장에 볼 것 같으면 뭡니까? 목자들이 양을 뭐 한다? 양털 깎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양을 잡아먹고 양털을 깎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시대에 그래요? 어느 시대고. 항상,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목사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로부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고혈을 짜먹었다. 그럴 때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서 누구를 빼내느냐? 자기 양떼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면. 그게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냐?
강도의 구례를 만든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지금 뭐하냐? 양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양을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하느냐? 목사들이 성도들을 통해가지고서 뭐 하냐? 갖가지 공간을 쳐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뭡니까? 호요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말라고. 저부터도 믿지 마세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섬겨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할 때는 그럴 때는 목사 취급을 하지 말란 말이죠. 저 역시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목사 취급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체면 보고서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지 목사 체면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프지만 이 소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시대가 그렇다니까. 시대가 항상 어느 시대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느냐면은 더 이상 두고는 바로에게 먹힘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소림 때 오셔서 마찬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지금 누구를 보냈느냐? 모세를 나게 했어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3절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러죠. 나이 40이 되매. 이 얘기는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되매 이 얘기는 기다렸다가 모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것 같으면은 히브리인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봤어요. 그러면 30살 때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40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애굽의 왕자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어디를 보내느냐? 애굽에서 쫓겨나가게 만들잖아요.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냐면은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 보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죠. 그죠? 40년이. 모세가 40세가 되니까 바로의 궁에서 히브리인들을 한번 구원할까 한번 생각했다. 그때도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양떼들을 7일 할 때, 이드로의 양떼를 7일 할 때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40년이 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80세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기로 시나리오에 이미 작정을 해놨어. 그럼 그동안에는 모세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예행 연습을 광야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양 치는 것으로 했다 그랬죠. 양 치는 것을. 그죠? 그래서 그냥 양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양은 맞아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자기 백성을 상징한다면 자기 백성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으로. 그게 모세는 지금 양을 치는데 그 양떼가 누구냐? 누구 양떼느냐? 하나님의 양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 참 재밌는 것이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에게 인도를 한 것이죠. 누구에게? 르우엘에게 인도했죠. 그 르우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죠. 그죠?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르우엘에게 붙여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친구에게 붙여서 40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훈육을 받는 거예요. 훈육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느닷없이 르우엘이 사라지고 뭐로 나타나느냐? 그 르우엘의 이름 속에 이드로라는 이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드로라는 이름이.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달리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이름을 달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그러니까 르우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친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예요. 르우엘은 뭐냐? 각하라는 뜻이에요. 각하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대통령이죠. 임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돌아갑시다. 3장을 봅시다. 3장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러죠. 그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이드로를 나타나는데 이드로가 뭐이다? 이름 뭐이다? 뜻이 뭐이다? 각하 임금 그 뜻이에요. 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각하의 양떼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산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양떼를, 각하의 양떼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산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죠. 이해가 잘 안 되나 지금?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있던 모세를 어디로 빼내느냐? 하나님의 친구에게 붙여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친구 르웨는 뭐 하느냐? 모세에게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드로의 양떼를, 각하의 양떼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요 모습이 이드로의 양떼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이 장차 모세가 뭐 하느냐?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할 때 그게 어디로 인도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죠. 시내산으로. 그죠?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예행연습을 시켰다니까. 예행연습을. 그러니까 이 일들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뭐이다? 때에 따라서. 때. 그 때예요. 정한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니. 부모님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자식이 자라가는 때에 맞추어서 모든 걸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죠? 준비한단 말이죠. 자식이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하는 그런 인생 없어요. 그건 고아죠, 고아. 근데 우리가 고아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뭐하고 있어요? 지켜주시고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다 때를 따라서 말이죠. 응?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도 때가 있다니까,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우리를 구원을 해내신다니. 갈라디아 4장 봅시다. 갈라디아 4장 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정한 때죠. 그죠? 정한 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유업을 줘야 되는데, 쉬운 말로 내가 내 아들이 있는데 내가 큰 회사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이 아들에게 이 회사를 경영을 맡겨야 되는데, 경영을 맡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경영 수업을.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인데 이 유업을 이을 자들을 어디에 뒀느냐?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어디에 종살이를 시켰어요? 율법 아래 종살이를 시켰죠. 그죠? 율법 아래.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처음서부터 상무 주고 사장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회사 말아먹어요. 안 된다니까. 밑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시켜야 된다니까. 밑바닥부터 일을 시켜서 뭐 하느냐?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피 흘리고 고생하는 이런 것들 깨닫게 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 율법 아래 우리를 뒀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우리를 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이 은혜의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처절하게 이 종살이를 해봐야 돼. 종살이 없이 바로 이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도 지옥이 경험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지옥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면은 천국의 의미를 몰라요. 상실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뭐 하냐? 버려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메커니즘이 뭐로 되어 있느냐? 먼저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한 그 구원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서 버려졌다가 되찾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되찾는 방식으로. 모든 성도의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다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창조 사건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으로.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음을 당할 때는 뭐 하느냐?
나를 찾아주신 그분의 은혜와 공로가 오롯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말할게요. 구원은 누구 기쁘기 위해서 구원하느냐? 우리 기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 자식이 잃어버려졌어요. 그 자식 잃어버려진 저 자식 잃어버리고 누구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부모 마음이 불편하죠. 부모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느냐? 자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찾아야 마음이 뭐가 되느냐? 부모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기 백성이 지금 죄 아래에 있는데 그 백성 가만 내비두면 하나님 불편해. 그건 묻습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누가 불편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권념하셨더라 그러죠. 권념. 거기서 권념하셨더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눈동자같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켜보고. 응?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안 된다 싶을 때 딱 던져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해병대에 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 수영시킬 때가 있어요. 수영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뻔 바다에 끌고 나가서 무조건 밀어가지고 제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는 거예요. 교관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건져낸다니까. 그러듯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고 일거수일투족에 딱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저놈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지켜보듯이 말이죠. 그걸 권념이라 그런다니까. 권념. 그래서 돌아보고 막 지키고 돌아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고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뭐 한다 그래요? 지켜본다 그러죠. 응? 왜 지켜보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을 뭐하냐? 간섭하기 위해서 지켜. 간섭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율법 아래 뒀다가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4장 다시 보세요.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던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뭐냐? 율법이거든. 율법. 우리가 율법 아래 두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죠. 아버지 뜻. 아버지께서 율법 아래 종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 회사 경영을 맡기기 위해서 네가 평사원을 한번 일해봐라 이 뜻이거든. 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단 말이죠. 4절 다시 보세요. 4절 보시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죠. 때가 참에. 여기서 때가 참에 하는 거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때가 참에 그랬죠. 때가 참에.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차서 온 것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것도 때가 차서 나타나. 때가 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 때가 됐다. 이제 네가 가서 이제 구원해 내야 되겠다.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구원들이 그러면은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라디아 4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 던져놓았어요. 던져놨다가 때가 있으면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들도 각 사람의 때가 다 다르다니까. 때가. 그래서 보통 복음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역량이에요? 누구 주권에 달렸어요? 주인의 주권에 달렸죠. 주인의 주권. 그죠? 우리는 다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시장 통해서 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어떻게 하느냐? 불러준 거예요. 포도를 불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주인의 정한 때가 있다니까. 주인의 정한 때. 그럼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들도 정한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한 때에.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나는 아는데 네가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왜 지금 알아졌는데 10년 전에 알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럼 왜 몰랐겠어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서 특심하게 그렇게 했으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깨달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성경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지니까 보는 것이지, 이걸 내가 억지로 봐서 봐지냐 말이죠. 이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니까 보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성경을 수십 독 했는데도 성경이 안 깨달아졌는데, 지금은 뭐냐? 보여요. 보인다니까.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실력이에요? 제 실력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만 하는 것을 가지고서 나대면 안 된다니까. 나대지 말라. 그걸 가지고 잘난 척이는 나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지요. 항상 신앙은 내가 복음 아는 것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니까. 감사의 자리로. 이거 내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려지고 깨닫게 해 주신 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하는데 항상 이 때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사생에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사생애라 그러죠. 그래서 30세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공생애지요. 왜 그랬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셨다니까. 30세가 때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잠잠히 계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30년 전에 잠잠히 계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간섭 안 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했다니까. 다만 그때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다 똑같다니까. 응? 숨겨져 있는 때가 있고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울산을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교국으로 주시고 전 세계를 내 지역으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 기도가 성취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전 세계 교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저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 여러분들 감동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분 이야기가 논리가 그거예요. 지금 목사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읽고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 나는 어떻게 봤느냐? 목양교회만 본 거예요. 이 목양교회만 커져야 그 부흥된 거고, 목양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부흥 안 된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목양교회 울산을 구역으로 달라 했다면, 여기면 구역 시금 됐다니까. 구역 시금 안 하면 안 돼. 여기면 구역 시금 됐어. 교구로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본단 말이죠. 기도 응답이 됐더라니까. 내 방식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했더라니까. 이해돼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이 알려지게 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철회를 했어요. 내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 방식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했더라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얼마나 대단한 말이죠. 지금 인터넷 시대에는 이 세상에 장벽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국가는 장벽이 무너졌다니까. 공산권에서도 보고 말이죠. 어디 안 보는 데가 없어. 실제 그래, 실제예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신기하구나.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말이죠. 저 브라질에서도 오고 말이죠. 페루에서도 오고 말이죠. 영국에서도 오고 말이죠. 러시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말. 호주 필리핀 많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알려지는 거구나.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을 벌려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글을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못 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글 쓰게 만들었어. 그 때가 있다니까. 그 때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그걸 기도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저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뭐냐?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두 증인이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작은 책을 먹어야죠. 작은 책을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낸다니까.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기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우세요. 그러면 그때 떠다 줄 때는 포도주가 된다니까.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떠다 주면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아구까지 채워지면 그때는 포도주가 나온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채울 때까지 채워주시면은 왜 채우겠어요? 떠다주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떠다주기 위해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집이 초당집이 되어버렸어. 지금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천국이 지금 천국이 아니고 전부 뭐하냐? 지옥이 돼버렸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지옥생활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 지옥 같은 그 신앙생활 속에 뭐가 떨어졌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채워지면은 나중에 뭐냐? 그냥 폭발되는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첫째는 뭐냐?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돼야 돼. 듣는 것이. 조금 아는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담아내지 못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설교해도 지나고 나면 또 이 설교가 또 달라진다니까. 이게 본질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깊이 보인다니까. 더 깊이. 옛날 제가 설교했던 걸 보면 유치해서 못 봤다. 유치해서. 근데 옛날 설교를 뭐 했냐?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잘한다고 그랬거든. 우리 김수장 증인이 있잖아. 목사님 설교는 최고라고 그랬는데 그땐 최고였죠. 근데 지금 보면 부끄러워. 그럼 지금 이렇게 뱉어내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또 깊은 것이 나오겠지요.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는 척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두려워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테랑 형사들이 있죠. 베테랑 형사들, 그죠? 베테랑 형사들은 범인 잡는 걸 겁내요. 왜 그러냐? 겪으면서 수없이 다치고 아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기 때문에 범인 잡는 게 겁낸다니까. 근데 신출내기는 겁낸다, 안 낸다? 안 내겠죠. 왜? 안 경험해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칼도 좀 맞아보고 말이죠. 목숨의 위험도 한번 겪어봐야지. 그때 두려움이 생긴다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뭐하냐? 침착해지는 거예요. 침착해지는 거예요. 나대지를 않는다니까. 응? 그 전에 그 조훈현 씨가 그 바둑 고수 아니에요. 응? 구단이 그 조훈현 씨가 한국 최고의 바둑 잘 두는 사람인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바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렵다 그러는데 바둑 쉬운 사람 누구냐? 한 9급 두는 사람이 바둑 쉬다. 아니야. 말씀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알면 알수록 두렵다니까. 알면 알수록. 응? 그냥 자꾸 뭐 하느냐? 자기 입을 닫는다니까. 옛날에는 다 아는 것 같이 막 나댔는데 이제는 뭐 하느냐? 입을 닫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성경을 누가 질문해 왔을 때 제일 두렵다. 가슴이 철렁한다니까. 저한테 지금 묻지 마시라고. 저 성경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는 거, 때가. 응?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듯이 우리 역시도 뭐냐?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때가 있는데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불러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안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불러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불러지는 때가 있다니까. 응? 그 때와 기간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지. 응? 그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언제? 40세 되게 40년이 참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어디에 나타나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란 얘기는 그 광야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시나무 덤불이에요. 가시나무 덤불. 덤불 가시나무라니까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 덤불 속에, 떨기나무 덤불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나냐? 불꽃으로 나타난 거예요. 불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잖아요. 그럼 그 떨기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떨기나무 같이 아무 자리, 지금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어?
그게 떨기나무 같은 이 존재, 이스라엘이 지금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또 모세 자신이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아무 볼품없는 인간이 해버렸다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 했을 것 같으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지금 넥타이 메고 찍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떨기나무 속에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지금 누가 있네? 떨기나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불꽃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워지지 않는 모습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가 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학대가 심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뭐했다 그래요. 번성했다 그랬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니까. 학대가 심하면 번성이 안 된다니까. 근데 학대가 심할수록 번성했다는 얘기는 그 번성이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뭐 하냐? 번성시키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번성시키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때가 되니까 뭐 하냐? 모세에 나타나가지고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그럽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그 불꽃 보고서 쫓아가잖아요. 쫓아가, 이 신기하다. 뭐가 이런 것이냐? 그러니까 신기하다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러죠. 신발 벗으라.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종들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이 종이에요. 옛날엔 종들이 신발이 없이 살았어. 응?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심부름꾼이지 지가 주인 행세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금 뭐 했느냐? 하나님의 뭐를 썼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구경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경꾼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모세가 자기 일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내가 나오죠. 내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모세를 지금 들러리를 세우는 거예요. 들러리로. 그래서 모세 보고 뭐냐? 신발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신발 벗은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나죠.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 그러죠.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인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것 같아요. 모세 시종 여호수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모세 시종, 그 시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모세에게 복속된 자라, 모세에게 나온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발 벗으라 그랬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뭘 하고? 신발 벗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지금 8절을 보세요.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와가지고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디에 인도한다 그래요?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요 가나안 족속으로 인도해가지고 실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어 내라고 할 때도 신벗으라고 해가지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가 뭐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걸 증인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증인. 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해 가십니다라는 것을 증인하는 증거, 증인이라는 게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 그래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그래요? 증인이 된다 그러죠? 증인이라는 얘기는 지가 일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예요. 증거하는 자. 예수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뭐 합니까? 고쳐내잖아요. 고쳐낼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 했다 그랬어요? 걸으라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7절에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 백성들을 끄집어낼게. 그래 놔놓고 지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그 모세 속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죠. 그 모세의 모습이 뭐냐?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너는 볼품없는 자야. 너 잘난 거 자랑하지 마. 떨기나무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 떨기나무를 지금 우리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뭐냐?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떨기나무라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들이라니까. 볼품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 것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 있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느냐?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3절하고 14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세워놨어요. 홍해바다 앞에 세워놨어요. 그 홍해바다를 인간의 방법으로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그러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딱 고래 중간에 지금 가둬져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공동묘지가 부족해가지고서 거기 있지 못하고 이 광야를 끄집어내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구경해라. 가만히 있거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만히 봐라. 똑똑히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뭐 한다?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경꾼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봐라. 잘 봐라. 그러면서 말이야. 요 구경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세계 만방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게 교회 존재 의미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서 하찮게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오셨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하느냐?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 전도는 우리가 뭘 짜들이지게 뭘 현란한 말솜씨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그럼 전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죠. 그 만난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성령이 임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반드시 오시니까 기다리라. 나대지 말고.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오게 돼 있어. 오순절이 되니까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그러냐? 성령 오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서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온다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오게 되는 날짜에 오게 돼 있다니까. 그 왜 기도를 시켰느냐? 이것이
이것이 너희들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의 의미가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기도한다. 기도.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뜨개 띠면서 나가가지고 누구 증거예요? 예수 증거하잖아요. 예수 증거한다니까. 전도 못한다. 아니, 전도 못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가 되게 됐다니까. 자꾸만 우리는 전도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형식화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띠띠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해야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건 드러난 모습이고, 한 모습일 뿐이고, 진짜 전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증거하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이 예수,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이 복음 전하면은 그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도를 저 세상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갔네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다는 이 얘기는 회당에 지금 뭐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뭐냐? 전도라니까,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어디로 보냅니까? 사마리아인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라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은 남의 백성 찾으러 보냅니까? 자기 백성 찾으러 보냅니까? 자기 백성 찾으러 보내잖아요. 그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죠. 회당에 잃어버린 자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낸다니까. 이스라엘 고을로 보냈다니까.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력들 누구예요? 총독과 세상 임금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총독과 세상 임금을 세상 사람으로 보지 말고 비언약에 속한 자들을 보란 말이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했던 놈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놈들이 총독이고 임금 노릇 했다니까. 요 놈들이 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녀들인데 이 음녀가 뭐 하느냐? 자기가 여왕으로 앉아가지고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목사들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교회 안에 증거할 때 목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니까.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그 목사들이 곧 뭐냐? 임금이고 총독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냐?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하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줬다. 말씀을 줬다니까.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먼저 매겨놔놓고 복음을 매겨놔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더라? 저 세상으로 보내더라? 성전으로 보내더라? 성전에 보내잖아요. 성전에 보내가지고 뭐 하냐? 청량하는 일을 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전 바깥은 누구냐? 사도기 2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같은 신자예요. 안전뱅이 같은 신자. 이 안전뱅이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제사장들은 그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을 준 거, 여호와를 주고 예수를 준 것이 아니라 뭐만 줬냐? 돈만 준 거예요. 돈만 줬다. 그러니까 돈만 주니까 이 사람은 돈만 받아먹고 성전 구경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고 나니까 누가 임했어요? 누가 왔어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을 통해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안전뱅이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주니까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전 바깥에 있더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 바깥에 있는 놈들은 누구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기껏 떡 얻어먹는 사람. 목사들이 떡을 주니까 그 사람은 평생 뭐 하느냐? 성전 안에 못 들어가봐.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 받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누굴 주느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 예수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떡 얻어 먹으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떡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의아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시라고.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거 따로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니까. 그때 정한 때가 되면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토해내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내가 깨달은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증거하라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니까. 그 모세는 누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뭐이다? 증거자라면 증거자. 모세가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증거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지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가 만난 하나님을.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일이 뭐냐?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냈냐? 애굽으로 내려보냈는데 애굽에 내려보냈더니까 아브라함은 지 살기 위해 가지고서 뭐합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겁탈한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레프트 라이트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바로의 집을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죄를 줘가지고 얼른 내보내죠. 여기 출애굽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와, 바로라는 이름이 뭐냐? 큰 집이라는 뜻이거든. 큰 집. 큰 집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가 제일 겁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최고로 센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작사를 내더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배우는 거예요. 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바로도 쩔쩔매게 하는 하나님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 지식이 축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뭐하냐? 사건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건 속으로.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질 때 아브라함은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증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증인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건을 만들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그 사건들이 없습니까? 경험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 경험된 게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가짜라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경험된 것을 주신다니까. 경험된 것을 주신다니까. 그럼 그 경험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하냐? 어떤 이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냐?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세상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 나오는 행위같이 사는 하나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곳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내산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신앙이에요. 신앙이 능력이라니까. 실력이고 하나님께서 그 실력 키워가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세상에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계시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백성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이걸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준 것은 뭐냐?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날 소개해라. 날 소개해라. 내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여호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소개한다?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증거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방인들에게 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종말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 교회 안에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돼.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언약의 하나님, 그걸 증거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예요. 비록 우리가 떨기나무같이 불타는 그런 그냥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세요. 내가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담대해지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고. 부디 여러분들 속에서도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시고 좀 풍성해지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